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 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을 들으며 새롭게 재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다른 말로 탐욕이 우상으로 연결되니까 탐욕과 탐심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속했으면 하나님에 속한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그 영향력에 지배당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나와 광야로 갈 때 이 우상 숭배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서두 이렇게 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보세요. 세상 나라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은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분명히 밝혀주셨어요. 온 세상과 온 우주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 사람들을 포함하여 다 지으신 분이 바로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죠. 비교가 안 되죠. 이 하나님께서 수에 7만한 가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고 최고의 특권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 정도면 뭐 굶어도 괜찮고 어려워도 다 땡큐가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이들은 자신들만 생각해요. 나뿐이었어요. 좀 더 구체로 말하면 자신들이 필요에 갇혀서 이 필요를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더란 말입니다. 조금만 이렇게 힘들면 애굽에 종사를 할 때 내가 좋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입에 달고 살았어요. 이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원문은 강한 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것만은 결코 안 된다요. 무엇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다른 신들을 두는 일은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하나님보다 못하고 뒤처지는 신들입니다. 사실 신은 하나님밖에 없죠. 다른 건 우리가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버젓이 계시는데 다른 신들을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의 수준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도 수준이 떨어지고 격이 안 맞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수준도 그냥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쉬운 예를 하나 들면 명문가의 자녀가 가문의 명예에 걸맞게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삶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수준이 현재 추락하는 거죠. 자기 가문에 욕을 돌리게 됩니다.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킵니다. 한 가정의 문제라고 하지만 가문의 문제라고 하지만 이건 스스로의 창조자 하나님과 온 세상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관한 문제거든요.
하나님 모르는 사례 볼 때 아유 뭐 하나님 뭐 대단한 하나님 믿는 백성이 뭐 저래 수준 떨어지는 거거든요. 자신도 하나님 다 망신을 당하는 거죠. 다른 신들을 들으면 대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에 이 신들을 더 중요하게 품습니다. 모든 게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다음은 이 신들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 말씀도 맨 앞에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이 붙어 있어요. 결코 안 된다. 강한 부정이에요. 마음에 만들어 놓은 신들을 결코 형상화시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적어도 세상 사람과는 달리 장식품이나 액세서리는 최소한이 제일입니다. 너무 화려하고 많으면요, 산만해집니다. 사람보다 장식품과 액세서리에 더 관심과 초점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원판인 내 모습, 여러분 모습이요, 제일 아름답고 제일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뭐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는 당신의 백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 늘 우리를 나와 너 1인칭과 2인칭 I, thou의 관계로 늘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셨어요. 그 사이에 어느 것도 나도 두지 않겠으니 너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끼면 모든 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5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또한 맨 앞에 절대로 안 된다는 강한 부정이 맨 앞에 퍼진 데 있습니다. 로라는 말이 퍼진 데 있어요. 자,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우수다는 신들을 품습니다. 이 마음에 품으면 열매를 맺게 됐거든요. 형상을 만듭니다. 순서가 다 있어요. 자동적으로 이게 내 하나님이네, 그걸 보고 알고 믿고 거의 절을 합니다. 그걸 하나님 예배하고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분명히 그들 입으로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결과. 우상숭배는 총명이 다 뺏겨 멍청해야 돼, 사람이요. 도대체 우상이 뭐길래 하나님 이리도 쉽지 않은 필두에 놓으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토록 훈계하고 계실까요? 대단한 거면 하나님 말씀 나오니 대단한 것도 넘어지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속이 상하니까 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거기 그 대답이 있어요. 시편 115편 4절 7절 한번 들어보셔요.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 주워내지 못한다. 이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장 귀여기는 건 말합니까? 말 못해요. 우상이에요. 그걸 귀중히 여기면은. 근데 사람보다 못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할 만큼 인간이 어리석을 수 있는 게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이런 멍청한 짓 하지 말라는 게 우상숭배예요. 본인 형상도 안 된다. 마음에 품어서도 안 된다. 거기 절하고 예배한다.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신 거예요. 사실 이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을 엄밀히 말하면요, 그 적용은 믿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힘과 능력으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앞으로 행하신 것을 너희들은 결코 아는데 이방 사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의 죄는요, 실체 없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믿는 게 이방인들의 죄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는 뭡니까?
홀로 존재하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우상을 만드는 죄보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우상을 만드는 것이 상상할 수 없이 가장 큰 죄. 그래서 철저하게 이 우상은 하나님이 진멸하십니다. 바로 엄청난 우상 숭배 죄를 2000년 전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저지른 거예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의 핵심 우상 숭배에 대해 이렇게 운을 뗍니다. 오늘 14절이에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정말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이 막 야단치지만 그래도 사랑을 얹어서 사랑하는 자들을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거기 엮이지 않은 최고의 지혜를 바울이 얘기해 줍니다. 피하라. 바울이 말하는 배경은 당시 거대한 우상 신전이 있었던 고린도 지방의 상황과 직결됩니다. 아신 대로 당시 시장에 내놓고 파는 고기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우상 신전에게 바쳐진 그 제물 짐승의 고기였거든요. 게다가 표식이 장사꾼들이 이득 극대화시키니까 그 팔면 안 팔리니까 우상에 바쳐진 제물 표시도 안 해놓고 막 시장에 유통이 됐었어요.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이미 깨끗이 정리해 줬거든요. 우상에 바쳐지기 전에 그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드는 그 음식이니까 우상신이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고로 원주인 하나님 것으로 알고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늘신 음식으로 믿고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연약한 찝찝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제가 옛날에 고사떡 먹으면 괜히 찝찝한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우상에 바친 제물 음식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우상에 바친 고기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이들의 믿음을 얕잡아보는 소위 말하는 나는 믿음이 있으니 괜찮아. 왜 그걸 못 먹고 안달복거리냐 이 말이에요. 나처럼 나를 보라고 그렇게 했어요. 왜 찝찝하는 거냐라고 아주 우습게 얘기했어요. 문제는 찝찝해서 안 먹는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 나 괜찮아하고 우쭐대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은 믿음이 있으니 끄떡없다며 아예 우상 신전에 들어가서요. 아주 적극적으로 이방인의 종교식에 참여하면서 보젓이 그 제단에 올려진 고기나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상 헛방이야. 그러면서 그냥 그 믿음이라고 가서 그랬어요. 바로 이들에 대해 바울이 분명히 교훈하는 겁니다. 피하라. 부지불식간에 우상의 제물인지 모르고 먹는 것이 아니옵니다. 아예 우상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물을 먹습니다. 이건 다분히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고 행하기에 결코 죄 없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피하라고 명령형으로 타이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포함한 모든 죄에 대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이 바울의 지혜를 쓰는 게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죄란 느긋하게 관조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만 가면 안전하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런 자신만만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죄와 유혹에 대해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도 안 넘어질까라고 자기 믿음과 인내와 절제를 테스트하는 것처럼 미련하고 위험스러운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죄와 유혹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내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멀리 도망칠 수 있는가를 생각해 최선의 선택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랬거든요. 그게 훌륭한 거죠. 우상의 속으로 들어가서 판을 벌이면서 나는 능히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만용입니다. 참새가 방앗간 그냥 지나갑니까? 반 들렸다 지나가잖아요. 가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상의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온통 마귀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득실거립니다. 이 귀신들을 쳐낼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쳐내요? 철저히 KO 당하고 맙니다. 무시하려면 영남 찾아오는 귀신들 잔치인 헬로윈 데이를 잘 아실 겁니다. 미국
미국 처음 왔을 때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이 청교도 신화를 세진 미국이 이제 할로윈 이 데이의 우상 예식이 그날뿐 아니라 아예 그냥 한 달 반 전부터 동네 가게며 쇼핑몰이며 가정집이며 온통 기괴한 요란 법석을 들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 지나가는데 커다란 관을 2개 놓고 온통 해골바위 쳐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뭔가 했어요. 버리는 그냥 무슨 나무통인 줄 알았어요. 또는 어떤 동네는 그 한 집 건너 한 집마다 해골원상 걸어놓고요. 칙칙 거문으로 다 빙빙 둘러놨어요. 야, 이건 단순히 문화적 놀이를 한참 벗어났다.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 해괴망측 우상놀이가요.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나오고 우리 한국에 상륙해서 헬로윈 축제 가지고 지금 정치 이슈가 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축제에 참여해가지고 안타까운 목숨 잃었습니까? 이 귀신이 우리를 몰고 가면요, 이 코너로 몰고 가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나는 괜찮겠지. 그냥 문화적인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와 유혹과 우상 숭배편요, 이런 말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타이릅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이 말씀 보면 이렇게 돼요. 고린도교회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은 모두 지혜롭다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주의 만찬과 비교하면서 우상숭배가 얼마나 해로운 것이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지 설명할 테니 잘 듣고 알아서 행동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뭐 지혜롭다고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은근히 이거 언중유골로 바울이 한 대 옆구리를 찌르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 주의 만찬, 즉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를 불러옵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축복은 뭘 잔을 축복한다기보다 그 유월절 때 4개의 잔이 있는데 3번째 잔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그 잔을 상징하기 때문에 3번째 잔이에요. 이런 말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주의 만찬에서 떡을 받고 잔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나요?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섬기게 다 알고 있듯이. 17절 말씀 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떡이 하나라고 했습니다. 당주의 만찬시 떡을 개인이 각자 먹을 수 쪼개놓은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뭐 성찬식 할 때 우리는 부득불하게 이게 레디메이드 된 거 하잖아요. 큰 떡을 하나 놓고요, 그걸 각자 이렇게 조금씩 떼서 자기 몫을 먹는 거예요. 여럿이면서 하나를 이루는 이 연합을 하나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함으로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이들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당시 분쟁하고 있는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연합되라, 하나가 되라는 것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주의 만찬에서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예를 더 불러옵니다. 즉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제사를 불러와요. 18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요즘은 제물을 먹는 자는 제사에 참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제물인 짐승을 가져와서 제단에 다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바치는 자와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서 그 제물을 먹었습니다. 그를 통해 이 제물과 내가 하나가 돼서 내 모든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됐다. 그 제물을 먹음으로 그걸 상징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단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에는 구약시대의 제사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과 하나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죠. 그냥 떡을 먹고 잔을 마신 단순한 음식 섭취가 아니에요. 우리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여 생명적 관계와 교제에 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주의 만찬에 담겨 있고, 그냥 짐승의 먹이를 섭취하는 음식 섭취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은 짐승의 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고 그런 관계에 들어갑니다라는 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구약의 제사에 들어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주의 만찬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된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너의 소속이 여기다 이 말이에요. 짐승의 제물을 먹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이 소속감을 확인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이 엄청난 생명적 사건이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이런 엄청난 의미를 지닌 주의 만찬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상기시킨 후에 바울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직면한 이제 우상 숭배 문제에 딱 정면으로 그들을 마주하게 합니다. 19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그런 내가 무엇을 말하라. 이건 유대인들의 어법이에요. 결론은 이거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수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뭐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우상,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냄새 맡지도 못하고, 손에 있어도 발에서 가지도 못하고, 목구멍에 있어도 생명이 없으니까 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이런 우상 무엇이긴 무엇입니까?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속은 텅 빈 허수아비다 이 말이죠. 이런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면서 그 제단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 여러분들, 도대체 무엇을 먹는 겁니까? 영양가 하나도 없는 쩡크를 먹는 겁니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몸에 안 좋은 건 당연하고 영과 마음에 큰 손실을 입습니다 이 말이죠. 이제 바울이 한 걸음 더 적절히 나갑니다. 20절이에요. 들어보세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제 바로 우상의 배후에 있는 실체를 과감하게 들춰냅니다. 우상 앞서 언급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뻥이에요. 가짜예요. 그런데 이런 우상을 만들도록 부추기는 실제가 그 만드는 우상 그 배후에 있는데 이놈들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은 마귀 또는 사단이나 불리는 그 하나님의 대적자의 쫄개들입니다. 귀신은 마귀 쫄병들이에요. 사단과 귀신은 사단과 마귀는 거의 같이 씁니다. 사단의 행동대원들이 이 귀신들이에요. 조금 풀어 설명하면 마귀의 지령을 받고 귀신들이 사람들의 약점, 빈틈을 기가 막히게 비집고 들어와서요. 우상을 만들도록 뒤흔들어 놓습니다. 이게 더 먼저라니까 막 들쑤셔놔요. 이 귀신들이 여러분 때로 몰려다닙니다. 어떤 때. 많게는 수천씩, 적게는 수십씩. 복음서 어느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딱 서더니 예수님 물으니까 I'm a legion. 나는 군대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마귀는 귀신 졸개들 시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속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을 회방 놓습니다. 우상 숭배, 거짓 종교를 조장합니다. 사람들을 망가뜨립니다. 철저하게 망가뜨립니다. 정신적, 육적, 철저하게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를 일깨워주고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미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긴 주님이기 때문에 똑바로 바라보면 마귀와 귀신이 휘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존재합니다. 분명 영적 존재인데 우리가 우리가 틈을 안 주면 넉넉히 이기죠. 오늘 본문에 고린도교 성도들 중에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에 제사 드리는 것을 문화로 여기면서 뭐가 어때? 난 믿으면서 가서 먹고 하나님 섬기면 되지. 나 괜찮아. 벌써 귀신들이 포진해 있는 제단에 들어가는 우상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사로 가다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들은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멍청하니까요. 아니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아주 분명히 지적합니다. 노골적이에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주 강한 어조죠. 여러분 이따금씩 예수 믿는 정치인들이 이 표를 의식해서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아니 이방 종교 타종교에 들어가 제사에 참석하는 모습을 가끔 보지 않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 나누는 건 it's okay. 제사에 참석하는 거는 결코 바랍니다. 예수 안 믿나면 모르고 믿는다면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는 피하는 건 상책이고요. 신앙을 선택해서 펴 있는 것 떨어지면 하나님 책임 주십니다. 아니면 많은 거죠. 그게 목숨 걸 만큼 중요합니까? 이제 바울이 귀신과 교제하게 되는 우상 숭배에 대해 이렇게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21절이에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두 잔이 등장합니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입니다. 똑같은 잔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담긴 피와 희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자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인간을 살리기 위해 흘린 거룩한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담겨진 생명의 잔입니다. 그러나 후자는 아무것도 아닌 우상 앞에 자신이 자기 만족을 위해 춤추고 흥을 돋구기 위한 포도주가 담긴 쾌락의 잔입니다. 주의 잔을 마신 사람은 주님과 한 몸입니다. 주님과 사귐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주의 잔을 마신 사람이 우상신전에 들어가서 귀신의 잔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귀신과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어 등장하는 두 식탁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식탁이지만 그에 놓여진 떡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전자는 만왕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인간을 살리기 위해 찢겨진 거룩한 몸을 상징하는 떡이 놓인 생명의 식탁입니다. 그러나 후자는 아무것도 아닌 우상 앞에 인간의 자기 탐닉을 위해 배불리 먹기 위한 욕망의 식탁입니다. 주의 떡을 먹는 사람은 주님과 한 몸입니다. 주님과 사귐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주의 떡을 먹은 사람이 우상신전에 들어가서 귀신의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귀신과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좀 헷갈립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오셨어요. 그렇다면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있는 겁니까? 결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또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앉을 수 있는 겁니까? 결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교 성도들 중에 그것도 지혜롭다가 자부하던 성도들 중에 버젓이 둘을 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경고합니다. 본 마지막 22절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즉 주의 잔과 귀신의 잔, 식탁과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너도 보통 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자존심 건드리면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러기에 당신은 우상과 동일하시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셔요. 그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죠. 나는 질투가 많다. 그러기에 주의 잔과 귀신의 잔,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여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키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면 그 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누그러뜨리기 전까지는 결코 멈추지 않고 활활 타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보다 강하냐? 그 주 노를 멈추시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숭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귀신보다 더 귀하게는 반드시 끌어내시고, 왜? 사랑하시니까. 버리게 하십니다.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결코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우상숭배에서 자유로운 것입니까? 뭐 신전에 들어가서 신상에 꾸벅절하고 제사 음식 먹지 않았으니까 난 괜찮은 거 아니야? 정말 그런 건가요? 아신 대로 우리 각자에게는 연약한 분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엇에 정신 팔게 이 아킬레스를 만듭니다.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요. 우상 귀신입니다. 이게 다요. 하나님을 가까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이면서 동시에 이타적일 수 없습니다. 물질주의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일 수 없습니다. 거짓이면서 동시에 진실일 수 없고요. 불신앙이면 동시에 신앙일 수 없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에게 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우두머리 귀신들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물질과 돈이 대부분의 신앙인들에게 보편적인 우두머리 귀신일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고린도교 성도들 물질적으로 참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우상숭배 밑바닥에는요, 분명 물질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의 풍요의 우상신 득실거렸거든요. 이 우상에 절하면 뭐 내년 농사가 잘 된다더다, 뭐 비즈니스가 뭐 큰 배가 그냥 출하하면서 잔뜩 싣고 온다더라. 그런 게 있었거든요. 우상숭배에 쫙 몰려가 가지고요, 귀신의 잔을 마시고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면서 귀신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러다 교회에 와서는 주의 잔과 주의 식탁에 참여하면서 뻔뻔하게도 하느님의 복도 받으려 했던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러니 못 놓죠. 복복이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이중적 신앙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주의 잔과 주의 식탁에서 하느님 눈치 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귀신의 잔과 귀신의 식탁에서 세상과 마귀의 눈치 보며 그렇게 말입니다. 우리만 피곤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외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분명한 외길밖에 없어요. 양다리 걸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상숭배를 참으로 지혜롭게 넉넉하게 피해낼 수가 있습니다. 평생 걸리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우상시하는 모든 것들, 흔히 말하는 돈과 명예, 성과 출세라 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형편에 따라 기가 막히게 덤으로 얹어 주십니다. 그리고 인사하면서 그거 못 보셨어요? 저는 그거 하도 많이 받고 제 경험을 했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심주 굳은 믿음 생활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옛날 고린도 교회의 우상에 빠졌던 그들 모습이 하나님 우리 이야기처럼 안 들릴 만큼 우리는 참으로 좋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속엔 그 시대보다 더 많은 유혹과 우상덩어리가 많아 귀신들이 들끓고 있는 이런 유혹이 많은 시대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랑 정신 똑바로 차리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도 우선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방에 놓여 있사오니 주님, 눈을 똑바로 보게 하시옵소서. 귀를 똑바로 열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 원하신 그 길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는 하나님 우선하여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리 사이에 놓이지 않도록 우상을 피하는 용기와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결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